영원한 왕국을 통치하는 반열에 서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다니엘이 12장까지 있잖아요. 딱 단절로 쪼개가지고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오늘 읽은 7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6장까지 전반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 다니엘과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아주 신앙의 삶을, 고귀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에피소드들과 더불어서 다니엘 시대의 통치자들이 꾸었던 꿈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묵시의 뜻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장부터는 다른 사람이 꾼 꿈이 아니라 다니엘이 직접 자기가 환상을 보고 그 꿈의 해석을, 그 환상의 해석을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이 있어서 마치 요한계시록, 구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라고 해요. 계시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 당시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주전 6세기였습니다. 6세기에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또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여러 왕들이 꾼 환상, 꿈이나 환상들, 그것을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모든 제국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등장하고 사라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7장부터 쭉 살펴보게 될 내용이 여러 가지 종류의 묵시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네 짐승의 묵시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다음 장에 7장에서는 네 짐승의 묵시, 그리고 8장에서는 순양과 숫염소 묵시, 그리고 9장에서는 기도와 관련해서 70일에 대한 묵시, 그리고 10장, 12장은 힛데겔 강가에서, 그랬는데 힛데겔은 옛날 말로 그렇고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가에서 주어진 그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들이 서로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다른 내용들 가운데에 공통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중심된 내용들도 또한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오늘 바다에서 이렇게 나온 네 짐승의 묵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오늘은 다른 때하고 다르게 1번, 2번, 3번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쭉 갈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꿈꾸면서 이 환상 속에 이 묵시 계시를 받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1년 처음 시작하던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왕조 실록이나 뭐 이런 데는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때 마지막 왕은 나보니더스라고 우리 살펴봤죠. 나보니더스가 벨사살의 아버지고 벨사살은 그의 장자였습니다. 나보니더스가 왕위를 이렇게 갖게 되었을 때 메대하고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싸워갖고 져요. 지니까 막 자존심도 상했을 겁니다. 우리의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은 막 치고 정복하고 이기고 막 그렇게 확장해서 바벨론 왕국을 세웠는데, 자기는 메대 바사가 연합군 쳐들어오는데 그냥 싸워보니까 별로 대결해봤자 이렇게 자꾸 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난 모르겠다, 난 정치에 잘 모르겠어 하고는 대마라고 하는 곳으로 가버려요. 명목은 뭐 기도하러 간다 뭐 이렇게 하고 가요.
근데 사실은 도피한 거야. 그리고 실제 권력은 그의 큰아들인 벨사살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이 통치하다가 그가 나중에 이제 죽게 그 나라가 망할 때는 무슨 일 벌였어요? 술판 벌렸잖아요. 술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기명들 그것들 가지고 술 먹다가 그날 밤에 살해당하고 나라는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운명을 겪게 되었어요. 근데 어쨌든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1년 차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나보니더스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556년이에요. 그리고 전쟁하고 초기에 싸우다가 아이고 이거 나는 안 되겠네 해가지고 3년 만에 아들에게 물려주고 갔으니까 주전 553년에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겠지요. 그러면 다니엘이 몇 년 차 될 것 같아요? 역사를 계산해보면 그 605년에 포로로 끌려왔지요. 그리고 그때가 다니엘이 15살, 6, 7살 그냥 많아도 20살은 안 먹었을 그런 나이니까 대략 짐작해보면 그때 나이가 한 더하기 빼기 해보면 67세에서 70세 이쪽 저쪽일 것 같아요. 그때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꾼 내용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4개의 짐승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상징하는 바가 이번에는 자기가 꾼 4짐승의 환상이지만 옛날에 이미 우리가 언제 살펴보았느냐 하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신상의 꿈을 꿀 때 머리, 가슴, 머덕적다리, 종아리, 발 이렇게 구분이 되었잖아요. 그게 각 시대마다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거하고 연관을 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꾸었고 이번에는 다니엘이 꾸었고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하고 대단히 비슷한데 다니엘 환상 속에 본 맨 처음의 광경은 하늘 사방에서 불어온 바람이 큰 바다에서 불어왔는데 거기에서 각기 모양이 다른 큰 짐승 4이 올라온 것입니다. 바다는 뭘 상징하느냐 그러면 세상을 상징해요. 그리고 큰 짐승 4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제국 혹은 그 제국의 우두머리 왕들, 제왕들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4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신상 꿈에서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스 제국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 이렇게 이것들을 상징하는데요. 4 짐승 가운데 첫 번째는 뭐처럼 생겼다고 했느냐 그러면 사자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자가 아니고 사자같이 비슷하게 생겼다. 딱 사자는 아닌데 그런데 희한하게 날개도 달렸다고 했죠. 독수리 날개가 사자에게 붙어 있어요. 사자 같은 짐승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데 2장 신상에서 금으로 된 머리가 상징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사자가 호랑이가 짐승의 왕이에요? 아니면 사자가 짐승의 왕이에요? 예? 잘 모르겠네. 저는 사자가 짐승들 그 야수들의 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맞죠? 호랑이가 조금 약한가 봐요. 그런데 그 용맹성이나 아니면 위험에서 아주 최강의 짐승을 대표할 때 사자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자의 날개를 달았다고 하면 어떤 동물도 이 사자를 감히 이길 만한 동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자가 날개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뽑혔다. 날개가 뽑혔다고 하는 것은 이 사자의 위험이나 용맹함이 원래는 있는데 사라져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굉장히 이게 함축적으로 이야기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어떤 내용을 나타냈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꿈에 해몽을 할 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7대를 광야에 나가가지고 짐승들과 함께 이슬을 맞으면서 풀 뜯어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실제로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땅에서 들려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딱 그 어려운 처지에서 다시 높여져서 그런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고 자기의 잘못이 자기가 여태까지 잘못했다라고 하는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총명이 다시 돌아오도록 했잖아요. 그 총명이 돌아와서 다시 사람과 같은 온전한 정신이 됐을 때 그를 다시 바벨론의 왕으로 다시 제자리 찾게 하셨죠. 그 내용이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국이 이제 바벨론 다음에 5절에 곰과 같은 것이 상징하는 제국을 이야기하죠.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잎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꾼 꿈에서 그 은으로 된 가슴과 팔에 해당하는 메대와 바사제국, 한꺼번에 하니까 메사가 되어버렸네요. 메대와 바사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에서는 곰과 같은 짐승 이렇게 나왔지요. 예. 그런데 몸 한쪽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곰이 스스로가 많은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곰에게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 말씀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무리 제국의 제왕이 크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뭘 정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곰은 맹수 가운데서도 몸집이 엄청 크고 곰한테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곰 안 만나기를 바라야 되는데요. 일본에서 곰이 가끔 나온다대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서 반달곰 풀어줘가지고 지리산 어디 가다가 마주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곰은 멍청해가지고요, 좀 먹기는 개걸스럽게 잘 먹는데요, 멍청해가지고 자기보다 큰 거한테는 못 덤빈다고 하니까 우산 가지고 다니면서 곰을 만나거든 곰보다 크게 보이게 머리 위에다 이렇게 하나 얹으세요. 근데 어쨌든 곰은 맹수 가운데서 대단히 흉포스러워, 겁나죠. 그리고 개걸스럽게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데 여기 보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죠. 메대와 바사가. 메대 바사 연합군이 역사상 그 이전의 어떤 제국, 바벨론 제국보다 더 많은 나라를 확장해서 집어삼키게 됩니다. 어느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되었어요. 메대 바사 제국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지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삼켜가지고 주전 546년에 점령했고 그 다음에 점령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주전 539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국을 525년에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나라들을
메대와 바사 왕국이 집어삼켜요. 그런데 한쪽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원래 메대 바사 사실은 대등한 관계의 연합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메대를 실제적으로 그의 조카이자 또 사위인 고레스가 다리오 메대 왕국의 왕이 삼키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메대 바사 왕국이 자연스럽게 메대 왕국이 바사 제국으로 통합되게 되지요.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6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세 번째 등장한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이 아니라 표범 같은 것입니다. 2장에서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되는 그런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세 번째 이 표범 같은 짐승 등에 뭐가 있다고요? 새 날개 4개가 달려있고 머리가 4개나 있는 거죠. 표범하면 표범 비슷한 과에 있는 동물, 뭐 제규어 이런 거 있잖아요. 차도 얼마나 날렵하면 날쌔고 잘 달리면 제규어라고 하는 차도 있죠. 선전을 해보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표범은 매우 빠르게 달려요. 어떤 사람은 과장해서 막 100km로 달린다 그러는데 최고 속력이 50에서 60 뭐 이렇게 그 사이 달린대요. 근데 우리가 100km 이야기하다가 50km, 60km 달린다고 하니까 되게 그러는데요. 60km 달려보세요, 여러분들. 엄청난 겁니다. 자동차로 60km 달리는 것은 못 쫓아가요. 굉장히 빠른데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가 달렸어요? 날개가 넷이 있고. 먹잇감 잡을 때 최고 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을 자랑하는 이 표범과 같은 제국은 어디를 상징하느냐 그러면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그 전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나 메데 바사 제국이 다른 나라를 집어삼킬 때에 삼키는 그 속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집어먹는데 막 너무 쉽게 빨리빨리 이렇게 나라를 집어먹고 확장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 제국의 아주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죠. 역사 중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요절한 왕 중에 하나예요. 33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젊은 나이에 대단한 지도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왕으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가 주전 336년이에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334년, 주전 334년 만에 소아시아 지역을 다 제패해버려요. 그리고 10년도 안 돼가지고 인도 있는 데까지 자기의 영역을 확장합니다.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제국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같은 동일한 크기 축척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리다 보니까 지도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서 서로 다른 걸 보여드리니까 어느 나라가 더 많이 크게 확장했는가 비교가 어렵지만, 사실은 그리스 제국이 이전에 바벨론 제국이 먹었던 데보다 메데 바사가 더 먹었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제국이 훨씬 더 많이 먹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알렉산더가 무서운 속도로 제국을 확장해 나가는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땅덩어리를 다른 나라를 집어삼켰는지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그 한 말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집어삼킬 나라가 없다 하고 울었대요. 뭔 얘기요? 돈 부자가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벌 돈이 없어. 돈 내가 다 가졌어. 이런 거고 똑같잖아요.
어쨌든 그의 통치력을 상징하는 머리가 4개씩이나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비상한 머리로 정복하고 장악하고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4개가 단지 의미하는 것은 그 통치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분열의 의미를 나타내요. 사실은 머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머리가 4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각기 생각이 다른 지도자가 4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었지만 그가 죽고 나니까 그 땅덩어리, 그 큰 정복한 땅덩어리를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라고 완력 다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건설할 때 공신이었던 장군들이 있어요. 7명인데 7명 중에 특별히 이제 옥신각신한 일이 150년 동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4명으로 압축이 되게 되거든요. 이 4명이 이렇게, 그래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4개의 머리는 그 분열된 4개, 알렉산더가 죽은 사후에 분열된 4개의 제국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시대에 이 알렉산더 대왕 시대를 살았던 게 아니고 앞으로 살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역사 가운데 지나간 일을 그 당시에 예언되었던 이 묵시를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아,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알지만 그 당시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이유는요, 이미 묵시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내용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났고, 그렇다면 여기에 그 내용만, 옛날에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사실 이 시대가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구원하실 것이고 지금은 지배받고 정복민 입장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거 상황이 역전되어서 회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권세를 다시 되찾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요, 예전에 예고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고된 일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이 일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아시네요. 여기 또 예언했는데 이 일이 일어났고 이 일에 대해서 여기서 예언하는데 이 일도 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안 돼요 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죠. 앞으로 주님 오십니다. 하늘나라가 도래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 이 이야기들이 예언이 주어졌고 묵시가 주어졌는데 이루어졌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에 주님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고 뭐 우리 심심하니까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날은 오니 확실하게 그 믿음 위에 서서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라 라고 가르쳐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지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 제국이 어떤 짐승과 같느냐 그랬는데 지금 나올 짐승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사자도 나왔고 곰도 나왔고 표범도 제기어라고 그랬나요? 표범도 나왔고 막 그러니까요. 더 이상 뭐라고 아니 짐승들은 많죠. 그런데 꿈에 본 환상 가운데 본 이 짐승은 어떤 짐승에다가 비유를 해야 될지 도저히 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특징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성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 그리고 19,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사후에 그 헬라 제국 사후에 4개의 나라로 이게 된 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에 또 나오거든요.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짐승. 어떤 짐승이라고 세상에 존재하는 비유할 동물이 없어서 그냥 속속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에 한번 볼게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넷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고 확정은 못하지만 무섭게 생겼대요. 강하게 생겼대요. 그리고 다른 모든 짐승하고는 다르대요. 엄청나게 공포스럽게 생긴 새로 된 이가 있어서 먹잇감을 집어삼키고 그리고 조각조각 박살내버리는 그래 19절에 보면 노수로 된 발톱이 난 그 발로 짓밟는데 그 차원이 전에 등장했던 사자나 곰이나 또는 표범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했다. 2장의 꿈,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비유해보자면 뭐죠? 종아리, 발. 뭐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종아리는 쇠로 됐고 발은 일부는 쇠로 됐지만 일부는 진흙으로 돼 있다고 했죠. 그때 우리 그걸 뭘로 비유했냐 그러면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 이후에 생겨났다가 없어질 10개의 명명할 그런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찌됐건 다른 짐승들하고 앞에 나온 등장했던 다른 짐승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센 거예요. 그 전에 표범도 셌는데 그보다 더 센 놈이 나왔어요. 뭔 제국이요? 로마 제국이요. 로마 제국이요. 사실은요. 정말 많은 제국들의 문화 유적이나 뭐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요. 오늘날까지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제국의 문명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은요. 로마 제국.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안 쓰죠. 근데 글씨나 숫자나 이런 것들 로마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올림픽 경기장이나 올림픽 경기장 안에 그 뜨거운 사막이나 뭐 이런 데서 물 끌어들일 때 사용했던 관계 수로라든지 올림픽 경기장 그 스테디움이라든 하나요? 아니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 지금 형태가요. 그 당시에 설계되고 만들어졌던 형태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요. 미국이나 영국이 지금 상하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원로원 제도에서 그대로 차용해 왔던 제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그다음에 문화, 체육, 뭐 경제, 심지어는 상하수도 뭐 이런 거에 관한 것까지 또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나 이런 것들, 수학 이런 많은 영향을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만큼 로마가 굉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생겨난 말,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생겨난 말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이걸 영어식으로 옮기면 Peace of Rome이에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이죠. 정말 지배력도 강하고 돈도 많았고 상업도 발달하고 막 모든 게 발전하고 이렇게 꽃을 피웠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아주 평화로운 로마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그 말 속에는 경제나 이런 것들이 부강했기 때문에 로마로 통하지 않고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을 만큼 로마가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죠.
무역을 해도 상업을 해도 체육을 해도 뭐 정치를 해도 철학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로마의 모든 것들은 발전하고 부흥했지만 그 로마의 발전과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야 됐던 비전공민들은 상대적으로 뭘 해야 돼요? 거기에 뒷돈 내고 있는 것 다 바치고 뺏기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팍스 로마나 피스 오브 롬이라고 하는 얘기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듣기 좋은 달콤한 표현 속에 감추어진 것은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아주 억압되는 불행했던 피정국민의 역사가 그 속에 숨어있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로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러면 로마 시대의 그 통치자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가. 자신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높다고 존경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을 가하는 일이 그 시대에 자행되었는데 한 왕으로 끝나지 않아요. 10명의 아주 굵직굵직한 황제들이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10대 박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로,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네도트, 하드리아누스, 하드리아누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프티미우스, 막시미우스, 데키우스, 발레리우스, 그 다음에 티벨리우스, 네도트, 하나, 셋, 막대, 팔티. 옛날에 강도사고 싶은 세배였는데 이 10명의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 당시에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했고 그 박해를 피해서 막 카타콤 이 동굴 같은 데 막 피해서 들어가서 신앙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뭐에다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표현하기 어려운 뿔 10개 남은 짐승, 이게 로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뿔 10개를 뭐에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10개를 이 10명의 황제들이 박해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0개는 우리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나게 된 명멸을 거듭하게 되는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지 이 10개가 10대 그 박해 황제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예. 보세요. 24절에 보면 24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뿔은요 그 10명의 제왕을 박해를 하는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어찌됐건 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10개 뿔이 있는데 그 뿔들 중에 다른 뿔이 나는 또 나요. 그 사이에서 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1개. 그 앞에 있는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작은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다니엘이 그 뿔 10개를 살펴보는데 10개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돋아나요. 그 돋아난 뿔에는 사람처럼 눈도 달리고 큰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달려있어요. 뭔 얘기냐 그러면 10뿔들 사이에 또 다른 작은 통치자가 나타나는데, 통치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눈도 있다 그런 얘기는 사리 판단을 아주 명확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큰 말을 한다 그런 이야기는, 말도 큰 말 있고 작은 말 있잖아요. 아니, 타는 말 말고 이거 말. 예. 작은 말은 뭐예요? 영향력이 작은 말. 큰 말은 한번 조그마한 이야기해도 막 파고 효과가 막 있는 그런 말들, 영향력 있는 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향력 있는 말과 그리고 머리가 아주 그냥 비상한 것의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 연구한 신학자들의 공통되는 견해는 뭐냐 그러면, 이게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이성이나 논리나 뭐 이렇게 설득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반박을 하기 어렵게, 그러니까 평등이나 아니면 막 조화나 인간미나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깊숙이 파고들어가지고, 그거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사람이 중요하지 신이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종교에서 멀어져요. 교회에서 멀어져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내가 중요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속에 뭘 품었는지를 그냥 얼마나 이 작은 뿔, 조그만 욕 한번 할게요. 조그마한 새끼가 그냥 너무 영특해가지고 그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어디를 뚫고 들어와야 여기를 정복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게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체제나 종교나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모조리 뒤집어 엎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등장하게 된다. 그게 조그맣게 나오는 것이 다른 뿔들하고는 달라서 기존에 있던 새 뿔을 삼켜버려요. 여기 새 뿔을 삼킨다 해서 새 뿔이 의미하는 일이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인지 특정해라 그러면 저는 잘 못해요. 그게 뭔지 몰라요. 신학자들마다 뭐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제가 편들어주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등장하는 이 왕들 세속의 모든 권력 잡은 그런 것들 중에 정말 특별한 놈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근데 그는요, 어떤 존재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24, 25절입니다.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합니다. 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을 대적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혔다 그런 이야기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들친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래. 때와 법을 고치고자 그랬는데, 이 때라고 하는 것도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나 이런 것들을 변개하고 고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세상은요, 주일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주 6일 일하고 7일째 되는 안식일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쉬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주 5일째 근무하고, 지금 어디에서는 또 주 4일째 하자고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주말이 많이 늘어나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더 믿음으로 살 것 같지만, 웃기는 짬뽕들이요, 쉬는 날이 많으면 더 해수욕장으로 해외로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게 살기는 좋아졌는데 교회는 텅텅 비어지고, 우리나라 머지않은 시대의 장래에 그런
불행한 일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또 때를 바꾼다고 하는 이야기 보세요. 주일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더 부강하게 되기 위해서 프랑스 같은 데에서도 주 7일 이 제도를요, 때를 뭘로 바꾸느냐 그러면 주 10일 9일 일하고 10일째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럼 달력이고 딱딱 떨어지잖아요.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고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치고 나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막 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원위시키긴 했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이 제도가 엄청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막 뜯어 고치려고 하거든요. 법을 고치려고 해요. 사람이 양심으로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는 동성애가 나쁜 짓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괜찮아, 시대가 바뀌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속삭임이 매스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머나 했던 일이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은 버젓이 그거를 하자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트럭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퀴어 문화 축제라고 문화를 가장해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법도 그것도 뭘 바꾸자고요? 평등법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10월 27일 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광화문에서 뭐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광화문 집회라는 게 기독교가 그동안에 막 태극기 들고 막 이상한 너무 강한 저쪽 오른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바라보는 시간이 곱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슈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어느 한 당이 무조건 100% 다 잘하고 100% 못하고 그런 당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잘 가는지, 장래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정책인지 이 정책을 이야기해야지, 어느 한 당만 무조건 무턱대고 지지해가지고 거기는 100% 이쪽은 100% 잘못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7일날 10월 27일날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참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주최 측에서는 지금 정치적인 이슈 절대 들고 나오면 안 된다. 우리는 창조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성경에 의한 법, 이것 고수해야 되고, 남녀 평등법이 창조 질서, 또 우리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 윤리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대 신앙 집회를 하는 거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막 태극기 성조기 갖고 와서 흔들어가지고 기독교 집회가 무슨 정치 집단화 돼가지고 그렇게 폄훼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한국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라면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이 일이 그렇게 잘못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면요, 권력 있는 너무 브릴리언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심장을 꿰뚫어보고 그 사람이 뭐 하면 꼼짝 못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시대에 대한 판단이 너무 예리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끌려가면요, 이미 끌려간 나라들도 많아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요. 미국도 굉장히 보수적인 뭐 그런 신앙의 국가, 우리에게 기독교를 선교사를 보내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조차도요, 몇 개, 여러 개 상당수 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수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못했다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차별금지법에 위배되어가지고 교도소 가야 되고, 뭐 재판받아야 되고, 뭐 구속돼야 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다, 목사님들이 자유롭게 설교하도록 하겠다, 지금 정치권에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목사들은 자유롭게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이제 설교할 때 이거 동성애는 죄다 그렇게 설교했다가는 저는 저 대전교도소 가 있을 거예요. 대전교도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대전교도 가도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건데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이 때도 바꾸고 그 다음에 법도 바꾸고 하는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있다 없다? 있다.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크게 놀라지 않을 겁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저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약한 영들, 적그리스도에 하는 일들이 너무나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대적한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안 하면 누구를 적그리스도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 방식으로 날카로운 통찰력과 그리고 말빨로 인간을 장악하고 관리하고 사람의 만들을 흔들어 놓아가지고 세대가 잘못되는데도 그렇게 무턱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 그 조장, 시대 조류,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주님께 반하는 거예요. 안티 크라이스트. 요즘 말들을 얼마나 세게 합니까? 인터넷에 보면 말들이 너무 세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차마 들어주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의 말들을 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못하게 다 말리면서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아무 이야기들을 안 하고 매스컴도 조용하고 오히려 막 그 기독교가 잘못하는, 교회 기독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믿는다고 따르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도 당하고 그렇지만, 그것도 일부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안티 기독교는 더 커지고 그들의 말도 더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를 믿을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유도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난을 겪어야, 첫 번째는 고난을 겪어야 잘 그 순도 높은 재련된 금이나 철을 얻을 수 있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안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놈을 또 두드러 패야 이것이 아주 좋은 연장도 되고 순수한 물질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요. 고통이 오면은요, 다 도망가버려요. 교회에서 무슨 일 조그만 우리가 힘을 쓰고 막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노력도 하기 싫고 힘도 쓰기 싫고 그러니까 나는 가버리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고난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려고 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도 진짜 참 성도 알곡은 어떤 고난 가운데도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흐트러지지 않아요.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칼끝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참 알곡인 거고 참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성도들은요, 자기의 위협,
아니 위협은커녕 불이 조금만 와도 바로 등을 돌리고 돌아섭니다. 그게 가짜하고 진짜를 구별하는 진짜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주시는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오는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이 고통의 시대가 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말로 인한 핍박, 이거는 약과인 수준이라고, 훨씬 더 진한 고통과 핍박이 올 거라고요. 그러나 거기에 기죽을 이유가 없는 것은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5절 우리 읽었죠. 25절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를. 그런데 그 때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요. 우리 느부갓네살이 7때를 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때가 몇 년이었어요? 7년. 물론 여기에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해석과 이런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간단히만 이야기할게요. 그냥 느부갓네살의 7때가 7년인 것처럼 여기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때, 두때, 반때니까 한때, 두때니까 세때 반, 3년 6개월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 따로따로 써서 그것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얘기하지 않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한때, 두때, 반이니까 이 기간 다 합쳐서 뭐 3때 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짧은지는 모르더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3때 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무지막지한, 제가 볼 때는 한때는 약한 고난과 나머지 때는 조금 심한, 반때는 정말 참기 어려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 그러나 그 뒤에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고난의 끝이 있다. 그 고난의 끝이 지나가고 나면 26절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성도에게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정한 때가 이르기 전에는 성도들은 혹독한 적그리스도의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이 시작되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게 되고 상황은 역전되어서 우리 핍박을 받던 우리 성도들이 뭐가 된다고요? 예? 과거에는 핍박당하고 환난 중에 있었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 신앙 믿음을 유지하고 환난을 견뎌낸 하나님의 백성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하는 거? 통치하는 통치권을 누가요?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가 오면 그 다스림에 우리도 그 다스림을 공유하는 통치자가 된다.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처럼 다스리는 영광과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이것만 겪어내면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반열에 우리를 올려 세워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 이 대목에서는 아내를 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나라를 약속하신대요. 제가 더 자세히 깊게 말씀드리지 못한 시간적 제약과 제 입술의 어둔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님께서 우리 각 신령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것인지, 또 장차 이 말 새 나라와 새 땅,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광과 권세를 함께 누릴 그 반열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정말 우리 눈에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믿어지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